아멘.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.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.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.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.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.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. 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시는가?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실패하였기 때문이죠.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마치 결혼과 같았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, 신부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결혼과 같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남편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언약을 무참히 깨뜨리고 말았습니다. 음란했고 이 우상을 섬겼고 또 이 불의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. 자,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렸다면 이 음란한 아내 같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셔야 되지 않는가? 이스라엘이 잘못했죠. 더러워졌죠.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 이스라엘, 할 말이 없는 아내와 같이 된 거죠.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버리지 않으십니다.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죠.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하나님께서 낮이면 해가 떠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밤이면 달과 별들이 또 밤에 떠서 이 밤을 어둡지만 또 비추게 하는,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이 모습들,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되는 그 일, 이 원리, 이 자연의 원리와 이 법칙이 하나님 앞에서 패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. 이 무슨 말씀입니까? 결코 낮이면 해가 뜨고
밤이면 달이 뜨고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자손도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일 없을 것이다.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.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,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. 이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. 어떻게 사람이 이 하늘의 그 끝까지, 또 땅의 그 끝까지, 그 기초까지 다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? 없지요. 자,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결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, 새 언약을 맺게 될 그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은혜죠.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,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입니다.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.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세 가지를 그 약속을 하십니다.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, 율법이죠.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, 마음에, 그 내면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, 두 번째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, 우리로 표현하자면 A부터 Z까지, 동부터 서까지,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.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리라. 이건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.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완전한 용서, 완전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십니다. 이 세 가지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그 속에, 우리의 내면에 기록되겠는가?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? 아니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?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.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을 때만 해도 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새 언약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속죄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고요. 또 보내주신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가깝게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시작되었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셔서 다스리심으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거죠. 자,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로 새로운 사람 되게, 완전히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?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귀한 용서를 경험한, 속죄와 용서를 경험한 새로운 사람 되게,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8절부터 보면 하나넬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될 것을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물리적인 그런 성일 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새롭게 건축될 그 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40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. 그러니까 영원히 다시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완전한 예루살렘,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.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.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
이스라엘 백성을,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, 자기 아내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. 끊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버릴만 하세요.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과 또 이 불의, 또 우상숭배, 음란함, 이것을 보셨을 때에 분명히 심판하시고 내어 버리실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죠.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 말씀하시죠.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였고 이 새 언약의 귀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지요.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철저히 심판하시는데,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예레미야 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, 그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온전하게,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.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철저하게,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모습들, 그 은혜를 누리면서,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거죠.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,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이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붙들게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이 새 언약의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고 오늘 하루도 새 언약 백성으로 성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법이 들려지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친밀하게 알고 또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언약 백성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에